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마지막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별명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 그게 하나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굴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근데 그때 그럼 누가 하냐?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어디까지 쓰임 받냐면 끝까지 쓰임 받는데 그 끝까지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밖에 안 돼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일을 마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7장엔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누가 싸움이냐? 이거는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이 아니라 하만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예, 지금 에스더가 싸우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언제 시작했을까요? 아말렉과 언제 전쟁하죠?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하거든요. 근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시작한 그 전쟁이 이제 구약 성경을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의 끝자락이에요, 지금은. 페르시아 7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도 싸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네 싸움 아니다. 내 싸움이다 그래요. 예, 출애굽기에서도 이건 네 싸움 아니라 내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계속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을 오늘 종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야훼의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예,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뭘 보낼까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군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종을 준비시키세요. 예, 말씀을 전달하는 그 순종하는 종.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순종하는 종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하만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 방식을 보니까 다윗은 뭘 벗고 가요? 갑옷을 벗고 가요. 갑옷을 입어도 시원치 않겠는데 갑옷을 벗고 가요. 에스더는 뭐 하고 가요? 금식하고 가요. 먹어서 힘내서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있는 대로 빼고 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싸움은 네 힘으로 싸우는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끝내는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참 애가 타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하만이 이제 우리 민족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애가 타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지금 애가 탑니다. 왕이요 5장에서 만나고 6장에서 만나고 7장에서 에스더를 만나요. 만날 때마다 네 소청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만 해라. 내가 곧 허락하겠다. 곧 시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지금 에스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에스더가 애가 타야 될 텐데 왕이 지금 애가 탑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에스더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기회를. 예, 기회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다 걷고 여리고 앞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래요.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40년을 기다려왔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까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목숨 나한테 맡기고 너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다림이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만이 깨지고 거품이 벗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을 기다려요. 10년 뒤에 왕이 돼요. 예수님도 어릴 때 보니까 신동이에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학자들과 막 토론합니다. 근데 공생애는 30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노아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1년도 타질 않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딱 하루 쓰임 받아요.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하루 만에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에스더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기 잡을 그물을 손질해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뒤에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은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하는 시간이죠? 다음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알고 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결정력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고 힘들고 어렵죠. 불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기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걸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자 기회를 붙듭니다. 인생은 기회다 이런 얘기 있죠.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의 차이다 그런 건데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위기는 그녀에게 기회였습니다. 에스더는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왕으로서의 대접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왕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에스더가 그 기회를 붙듭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줄 테니.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찌 보면 참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왕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는 것보다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면 뭘 해요? 에스더가 죽는데. 왕은 나라의 절반을 주며 잔치의 분위기를 좀 더 좋게 하려고 했지만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진노를 일으킵니다. 5절에 보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계획했냐? 그가 어디 있냐? 에스더가 확실한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가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아마 요거는 에스더의 각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100번도 더 생각했겠죠. 왕이 내게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100번도 더 연습했던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하나님의 각본을 정확하게 입력해 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터뜨립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가 했던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에스더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얘기 있죠. 음력 온유월이면 진짜 한참 더울 때거든요. 7, 8월 이러니까요. 근데 그때 서리가 내린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자가 한번 화가 나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인데 조심해야죠. 하만이 뭐에 무너집니까? 에스더의 냉철함이에요. 에스더의 냉철함.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는 이게 머리가 확 돌거든요. 여자는 냉철합니다. 하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감정에 휩쓸리질 않습니다.
급하게 어떤 일을 서두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하만은 어떤가요? 다혈질이에요. 3장에서도 분노하고 5장에서도 분노합니다. 화가 나면 마음을 추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합니다. 아하스의 왕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다혈질이에요. 예,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혈질에다가 2절 보니까 술까지 먹었어요. 그럼 감정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도 사용하십니다. 하만의 분노를 사용해서 그를 몰락시키고 왕의 분노를 사용해서 에스더를 왕후가 다시 되게 하고 또 모르드게를 총리가 되게 합니다. 7절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가 참 의외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가 아니라 상식대로라면 다 때려 엎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 데리고 나갔을까요? 왕이 지금 한잔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왕후를 누가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이제 궁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막 뭐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알아차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진압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왕후를 죽인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든 제압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데리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왕이 그 자리에서 하만을 벌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너 총리에서 넌 잘렸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넌 10년형 아니면 20년형 그랬을 겁니다. 재판을 했겠죠. 아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근데 왕이 화난 정도가 아니라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뒤집힌 것이죠. 어딜 감히 왕비의 치맛자락을 붙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은 어이가 왕비를 치료할 때 가는 실을 팔에 묶어서 왕비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발 뒤에서 맥을 짚습니다.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왕 외에는 왕비와 적어도 최소 7걸음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어야 된답니다. 근데 겁도 없이 왕비가 누워있는 곳에 왕비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지금 하만이 있는 것을 그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고 저놈이 내 집안에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왕으로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머리를 보자기로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몇 해 전에 북한에서 이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TV에서 봤는데 끌고 나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장성택에게 보자기를 씌우는 거였어요. 보자기를 씌워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일을 끝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데까지가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준비만 하고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의 사명도 에스더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데까지였습니다. 에스더 역시 왕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내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매사에 그렇더라고요. 그 일을 개척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아이를 갖다 출가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맞으면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정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 다 끝났다 그래요. 늙고 병들고 돈 잃고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멋대로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고 말씀하셔야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쓰임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더 쓸 마음이 있는데 끝났지 하고 말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끝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애선 달립니다. 금식하며 달립니다. 목숨 걸고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면 끝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달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끝내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가는 거예요. 왕은 눈앞에 있는 하만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행을 알고 있었던 이 하르보나, 그를 왕 앞에 대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르보나는 지체 없이 하만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장대 전쟁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들고 있는 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팔을 받치고 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서 이겼는데 하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50규빗이나 되는 그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다십니다. 하만이 달리자 왕의 진노가 풀립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리자 왕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에게도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우리를 에스더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